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리고성 점령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목표가 아이성이었었죠.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일곱째 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올라가서 치면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그들이 1차 아이성 점령 사건에 철저하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뭔가 물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즉 시날산의 외투와 금과 은을 그가 도둑질의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2차 아이성 점령 사건에 이제 다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 2차 아이성 점령 사건을 이제 그들이 꾸며 나갈 때에 사실 그들이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작전과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가지고 점령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여리고 성에서 아이성까지 점령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도대체 우리나라의 이 지역과 따져볼 때 잘 상상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잠깐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죠. 슬라이드. 저게 이제 아이성 폐허가 된 유적지를 찍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이 저렇게 이제 다 무너져서 가면 황량한 그런 장소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저 장소는 아이성에서부터 지금 여기 오른쪽에 여기 부분 있죠. 요거 여기 요 부분 혹시 빨갛게 하는 부분 보이십니까? 요 부분 말고요. 요 부분 말고 여기 요 뒤에 멀리 부분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부터 이 아이까지는 어느 정도 멀리서 보일 수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올라가서 보면 이 밑에 내려가 있는 도시가 이제 여리고인데, 여기서부터 아이성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도에 보면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냐면,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기가 이제 여리고고요. 요거 빨간 선 요걸 따라가 보시죠. 여기가 여리고고 여기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 거리로는 어느 정도 되냐면,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네, 여기 여리고에서부터 다시 이전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죠. 이전 지도에 여기가 여리고 여기가 아이인데 이게 지금 사해거든요. 사해, 이게 갈릴리 바다인데 이 여리고에서부터 아이까지 직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그 다음 지도요. 여기 직선 거리를 지금 구글 맵을 해서 정확하게 이걸 직선을 따라서 봤는데, 그 거리 측정을 해보면 정확하게 20km가 나옵니다. 직선 거리로.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부터 아이까지는 이 직선 거리가 20km인데, 여기 파란 선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로 오면, 사람이 걸으면 11시간 거리인데 대략 한 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 파란 선을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것은 지금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오면 여리고에서 아이까지는 11시간의 거리가 걸리고, 그 당시 길이나 지금 길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의 그 길이 그 길입니다. 그리고 직선 거리로는 한 20km 되는 그 거리가 여리고에서 아이까지의 거리예요. 1차 점령에서 실패하고 나서 이제는 그들이 협공작전을 펴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한 3만 5천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서 아이성의 뒤편에 가서 너희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 짐짓 패한 척하고 내려오면 아이성 사람들이 자기의 성을 내버려두고 우리를 쫓아오지 않겠니? 1차에서 우리가 패했으니 2차에서도 우리가 이긴다고 그들이 내려오게 되면 매복했었던 3만 5천 명이나 되는 너희들이 다시 그 아이성을 차지해서 우리가 깃발을 든다든지 신호를 주면 우리 협공작전을 해서 우리가 아이성을 빼앗자라고 하는 전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 그 여리고성에서부터 아이성이 있죠. 아이성 뒤에다가 3만 5천 명을 매복시켜 놓고 있다가 우리가 진짓 패한 척하고 여기 김한철수라고 근데 철수하는 척하면 너희들이 그 아이성을 점령해.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인지 제가 구글 맵으로 해서 자세히 들어가 봤거든요. 조금 이야기는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그냥 전쟁이 이렇다는 것만 보고서는 슬쩍 한번 이해만 해보십시오. 그 다음 지도 한번 펴주시죠. 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가 아이성이고 저기가 베델인데, 베델과 아이 사이, 여기는 그 사이 골짜기에 그들이 숨은 거예요. 근데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3만 5천 명이 숨어서 이렇게 웅크리면 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사실 이쪽을 방심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 다음 위치 보여주시면, 저기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왼쪽이 베델이고 그 오른쪽이 아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내려가 있는 부분, 그 골짜기에 숨으면 보이지 않을 만한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북쪽이라고 그러는데, 저 북쪽에 보면 골짜기가 있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위치가 현대에도 그대로 존재해 있어서 성경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매번 볼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아이성과 그리고 여리고 작전의 전말입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뭘 느꼈냐? 하나님이 너희들 아이성에 올라가서 공격해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올라가서 공격을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3만 5천 명이 복병으로 어떻게 숨어야 될지, 너희들이 어떻게 공격하고 짐짓 패한 채 와야만 할지를 정확하게 계획함으로써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교훈해 주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는 것을 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사실 주고자 하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참 너무나 신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손길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전반 말씀 잠깐만 펴주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4절 보세요. 아이 왕이 이것을 보고, 뭘 봤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그 성읍 백성이라는 어느 백성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아이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지만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 그냥 놔두셔도 괜찮아요.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냥 넘겼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손하고 넘기는데, 어디에 자꾸 눈이 갔냐면, 아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말에 자꾸 눈길이 갔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백성이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 말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백성 그럴 때에 저희가 알고 있다고요? 그 언어를 알고 있다?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갔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때로는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어디에서 알고 있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상한 명령을 받죠. 그 말씀 그냥 띄워주셔도 괜찮아요.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4절 말씀. 이상한 명령을 받으면, 얘야, 너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라. 저 여자 저 음란한 여자인데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아.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줘요. 이름 이스라엘. 두 번째, 이번에 또 아이를 낳아라. 왜 그래요 하나님, 낳아라. 이름을 줬는데 이번에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루하마예요. 루하마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이 여자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태속, 이 아기 집을 의미를 해요. 아기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을 때에 이 아기를 품듯이 그렇게 품는다는 의미에서 루함, 그러면 아주 좋은 단어예요. 루하마, 긍휼,
불쌍히 여김, 내 태에 집어넣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로가 붙어 있죠. 루하마. 로라는 말은 아니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아. 내가 너희들 내 태 자식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야, 호세아 선지자가 애를 낳았는데 루하마래,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데 누구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무서운 이야기였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예를 들어서 목회자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전쟁이 날 거다, 이름을 전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당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루하마, 너희들 긍휼 얻지 못할 거야, 회개해, 이런 소리예요. 또 한 번 애들을 낳아라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이 로암미예요. 로암미. 암미란 말이 내 백성, 로란 말이니까 뜻이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그 말에 로암미라고 호세아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그랬을 때 백성이란 말이 있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성읍? 지금 얘기했잖아요. 백성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로암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성읍 백성이라니까 성읍 암미라고 써야 돼요. 그 성읍 암미와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 있는 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야만 하는데, 읽는데 자꾸 눈에 걸리적거리는 게 뭐냐, 암미라고 쓰여져 있고 아나심이란 말이 쓰여져 있어요. 아니 그래서 성경을 이거 왜 이렇지, 왜 이 말이 쓰여졌지,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장 10장 읽고 그 다음 장을 읽어 나가는데 잠깐만 생각을 다른 데 성경 읽다가 그러잖아요. 잠깐 다른 생각하고 더 보면 어느 사이인가 제가 모르게 8장 24절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까 넘겼는데. 그리고 다른 장을 막 보고 있는데 또 잠깐 이상하게 다른 생각하면 벌써 어느 사이인가 자꾸 봐가지고 그 8장 14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는 책을 꺼냈는데 8장 14절 그걸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지? 여기에 무슨 뜻이 있길래 이러지? 하고선 그냥 지나가려다가 그때서야 느꼈어요. 마치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불렀는데 왜 그래? 하나님 성인 줄 모르고 다른 데 갔었던 것처럼 자꾸 다른 성경을 찾으려고 하는 제 모습 보다가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려나 보다 생각하고 8장 14절을 붙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그렇게 할 때에 그 성읍 암미, 백성과 일어나 아니라 암미를 써야 되는데 왜 그 용어를, 분명히 있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나심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냥 성읍에 있는 사람들, 백성이란 말이 아니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암미라고 하는 백성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사용됐던 용어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인이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아간 지금 범죄했단다. 그 백성, 그 아간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의 친척 부모들이에요. 다 혈육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누구를 죽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아간이 범죄인데 왜 그 가족까지 다 죽입니까? 여기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이 도둑질하는데 일심동체로 협력을 했었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하여간 그건 나중 이야기고, 그들이 다 몰살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편했겠어요? 아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친척들, 자기 혈육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그 아간의 가족들을 전부 다 죽여놓고, 그리고 전쟁에 임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그 일을 행하고 나서
그리고 지금 전쟁하러 나온 거예요. 뭐에 그 일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마음이 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를 제거하고 전쟁에 나선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주인 삼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인 삼은 사람들, 그걸 일컬어서 백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그 성읍 백성들이라 말하지 않고 다른 용어를 썼던 것은 이 하나님을 주인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세상을 벗삼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전쟁은 여리고 백성들과 아이 사람들과의 전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은 다 한결같이 신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것은 영적 전쟁을 살아가야만 하는 크리스찬들, 영적 전쟁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한국 교인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의 전쟁이었어요. 단순히 역사가 이런 역사가 있었어, 저를 봐봐 진짜지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영적 교훈의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이스라엘 암미라고 하는 백성들과 그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그 백성이란 말을 빼버리고 아나심, 사람이란 말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에 사는 이 세상을 목적 삼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이 어떠해야만 할까? 어떻게 다른 걸까? 그럼 영어에 보면 카이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니즘, 직역하면 가인주의입니다. 가인주의. 이 가인주의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네 동생 어디 있니? 네 동생 어디 있니? 하는 말에 아유 하나님 아시는군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대한 태도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죄를 짓고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과 다투는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아벨을 죽였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만난 자만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라고 해서 뻔뻔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이 가인의 모습을 일컬어서 카이니즘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너 왜 타락했니?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그 여자가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이성의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 특징은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는 모습 대신에 하나님과 다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면서 내 가슴을 찢어가면서 회개하지 않고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여러분이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착각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이성우 목사도 오늘 이 말씀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용기를 주고 뭔가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 이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지 사실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일이 잘 풀려, 기도하지 않고서도 뭔가 일이 잘 풀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폭풍전야합니다. 폭풍전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도 내 생활이 평탄하게 이어져 간다?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설교할 때에
우리 한국 강단의 한번 설교를 여러분 방송에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 많이들 보시죠? 그 방송에서 단 한 개의 설교라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당신 사랑할 줄 믿습니다,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왔습니다는 설교는 방송 바꿔버릴걸요.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힘듭니다, 용기 주는 말씀 주십시오, 우리 힘주는 말씀 주십시오, 목사님 너무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꼰대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예배에 빠져도 그래 너무 바쁘고 어쩔 수 없지,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자꾸 마음 가운데 주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복음을 가장한, 복음의 껍데기를 씌운 하나의 거짓 교리에 불과해요. 윌리엄 부스가 1912년도에 죽었어요. 구세군 창설자죠, 윌리엄 부스가.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읽다가요 정말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1912년이면 지금부터 100년 전 이야기예요. 100년 전에 현대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한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 100년이면 1912년이니까 100년이면 2012년 그 이후의 일을 예견한 거죠. 뭐라고 예견했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다음 세대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지옥이 없는 천국을 설교하는 것이요, 성령이 없는 교회요.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면서 기독교에 대한 토론을 하고 교회에 대한 토론을 하면 마치 훌륭한 크리스천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요, 회개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겁니다 하는 회개 없는 죄 용서이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강대상에 물줄기가 막혀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른 데 보려고 하는데 왜 여기에 손이가 있나 가만히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 설교가 한국 가운데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통곡하는 그런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팔자 목사님이 가장 유능한 설교자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셨거든요. 그분이 왜 그런 칭호를 얻게 된지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그분이 이 유창한 영어를 사용했기 때문에요? 영국 사람이어서요? 그분이 교회를 크게 한번 건축해 봤기 때문에요? 아니면 그분이 어떤 그 교회를 부흥시켜 봤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분의 18번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 눈물을 가슴에 품고 회개하시오. 죄인들이여, 사람들을 향하여서, 청중들을 향하여서 죄인들이여 주께 굴복하십시오 라고 외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나 죄인이구나 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기에 그를 걸어서 가장 유능한 설교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지 경각심을 가지고 꼭 한번 들으셔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목사가 계획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엔 강권적으로, 이상해요. 분명히 여호수아 30장을 넘기고 있었는데 잠깐 단 생각하는 사이 혼자 넘겼나 봐요. 기억도 안 나요. 18장이 여기 8장에 와서 있는 거예요. 몇 번을 일주일 내내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왜요? 이 말씀을 뒤져도 사실 설교를 할 만한 본문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냥 생각하기에 이 아이상 여리고 전쟁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설교할 게 없어, 넘기고 했었던 본문인데 몇 번이고 2장으로 뒤적하고 재선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정말 거듭남이 없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회개하지 않고도 죄 용서가 있다는 그러한 안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우리도 모르게 가면을 쓰고, 어떤 가면이요? 속에서는 더러운 것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교회에 오면 구원이 마치 이미 임한 것처럼 착각하는 샬롬, 평안의. 지지난주에 수능시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수능시험을 보면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현상이 생기죠. 절에도 사람이 꽉꽉꽉꽉 차고 교회에도 고3 부모들이 꽉꽉꽉 차서 막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교회 안 한다고 물어볼 만한 그런 현상처럼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급하면 제가 더 급했죠. 왜냐하면 저희 둘째 자녀가 한국 수능 보기 바로 전날까지 한 달 동안 수능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급하면 제가 급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마음 가운데에 과연 수능이라고 해서 모여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 뭐라고 기도해야만 할 건가? 물어보았다고 그래요. 기관에서, 종교기관에서 이 수능에 모인 부모님들 왜 나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니, 그냥 나온 것은 혼자 집에 있기가 뭐해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래도 모여 있으면 안심이라도 될까 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라고 보십니까? 절에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걸 촬영을 했는데 절에 가는데 하나씩 다 들고 가는 거예요. 뭔가 그랬더니 무릎 보호대예요. 왜 가져갑니까? 절하려고 앉았다 일어났다 일어날 때 무릎 상할까 봐 그래도 무릎 보호용으로서 그냥 그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운동이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일방적으로 무릎을 폈다 꿇었다 하는 것은 다이어트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카이니즘,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하는 저 아이성의 모습들이 혹시 내 안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7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가인의 가족들을 모두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일이 쉽지 않았을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형제를 죽인다고 하는 것, 물론 잘못했지만 그 악한의 범죄를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사람도 그 일을 단행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들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었었던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일에 자신들의 그동안 함께 했었던 아간의 가족을 없앨 만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일을 몸부림하고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기를 위해서 몸부림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 여기 수능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요정처럼 취급했고 복 받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살았었던 내 자신이 이제는 구원을 받고 이제는 구원에 임했으니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삶을 사는 것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면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부터는 그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해요. 매일같이 내가 중심에 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그 중심에 놓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생명체가 엄청난 생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또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간을 제거하는 그 거룩한 심정을 가지고 뼈 깎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에요. 구원 얻는 것은 믿으면 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그때부터는
뼈를 깎는 하나님 앞에 손해를 감수해야만 해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라고 말합니까? 묻는다면 믿음은 간단해요. 내 중심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을 거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전쟁을 한번 치러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믿고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유익을 따라 살았다면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걸 살면 난 그렇게 좀 살기 불편해. 그러면 사실 구원받은 그 구원이 헛되게, 내가 처음에 시작은 좋았습니다만 그 끝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좋아야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뭘 말하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 삐까번쩍하고 잘 세워놓고 이것도 교회일 수 있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 기초부터 다져야 되거든요. 축구할 때에 그 기초 잘 다져야 축구를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신앙생활 때 길을 잘 들여야 되는데 예배에 목숨 걸 수 있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소중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름 붙여주신 예배마다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신앙생활의 제 첫 번째 기초예요. 이게 흐트러지는데 무슨 하나님 중심이 어디 있고, 이것이 흐트러지는데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내 발끝에 때로 여겨서 아무 때고 옮길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아무 때고 내가 다닐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중심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예배가 흐트러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흐트러지면, 여러분 기도하는 목사님 좀 꼰대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좀 목사님도 좀 이렇게 너그럽게, 성도들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힘들게 이 생활전선에 사는지 좀 이해하시고 너무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사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봉사하는 일이 손해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고, 전도하는 일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전도하지 않으면이라는 그 목숨 거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지 않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시는 일을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나 기도시는 죄를 범한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위축시키고, 목사님 오늘 패는 설교 아니라 아주 두들겨 패는 설교를 하셨네,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의도하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힘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는 그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자꾸 말씀을 넘기는데 어느 사이인가 자리에 와서 팔짱이 있고 넘기고 갔던 모양이에요. 일주일 내내 그랬어요. 어저께까지. 도대체 이 말씀은 말씀이 나올 제목이 아닌데 왜 여기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언어사전 저희 사모님이 봤어요. 언어사전 이만한 게 있는데요, 이 언어사전 히브리 언어를 해석해 놓은 책이에요. 그걸 가지고 보고 혼자 뒤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여기 본문에는 도저히 설교 제목이 없는 건데 왜 이러고 있지 않는데 떠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달해 주기 위한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집회에 집중하고 성에 집중해야만 해요. 교회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인데 만일 그걸 하지 않는다면요, 이 목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거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우리 같이 그냥 새벽 기도 없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교회의 기도 소리가 멈춰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울부짖는 영. 저는 참 감사한 게 금요일 날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냥 나오는 분위기래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희들 위하여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긴 내가 기도하마.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한번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한번 단련해보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자녀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은 곧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에요.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삼지 나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이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바꾸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꾸고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제가 30대 때 설교 부스에 들어가서 통역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끝나고 났는데 어떤 아이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설교자도 아니고 그냥 통역자로만 섰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심정이 이해됐었던 게 100% 확신을 가지고 얘가 내가 기도하면 일어날 거다는 100%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확실합니까? 대충 그럴 것 같아요. 왜요?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다가 얘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었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할 거야 하는 마음이 두 군데서 막 짧은 시간에 막 전쟁을 하는데요, 내가 기도했다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안 일어나면 무슨 망신이야 이게. 내가 기도하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때 믿음이 의심보다 2%만 많아도 51%, 49%는 거기에 손을 얹어요. 거꾸로 의심이 2% 많아서 51%, 49% 믿으면 손을 안 얹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얘기일까? 우리의 믿음이 5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 듣고 아멘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가 아닌 믿음은 있긴 있는데 50%가 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50% 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헌신의 삶이에요. 헌신의 삶이에요. 복병으로 숨어 있는 사람들이 아까 보셨죠? 11시간 걸어가는 거리인데 아침에 올라와서 싸우기 위해서는 밤새 다른 사람 잘 때 가서 거의 35,000명이 숨어야 돼요.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밤이요, 굉장히 추워요. 35,000명이 가서 오돌오돌 떨면서 내일 여호수아가 사람들 몰고 와서 전쟁을 하면서 짐짓 패한 척하고 돌아갈 때까지 오돌오돌 떨면서 35,000명이 헌신했어야만 했었어요. 그래야 이겼던 전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왜 나만 손해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꼭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홍민기 목사님이란 분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책에 썼던 내용인데 제가 동감이 돼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집트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도라는 걸 아시죠? 근데 거기엔 남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이집트까지 전해졌을까? 이집트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왕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물을 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고센 땅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었을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아기 때 그 부모님들,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됐지요. 그때에 생겨났던 교회가 곱틱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옆에 있다고 하는 그
특권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받을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독교인들이 모든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이슬람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집트는 그래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남아져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이집트 카이로 국립대학이 있는데 그 카이로 국립대학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와 똑같은 곳입니다. 아주 이집트에서는 날고 기는 애들이 그 카이로 국립대학에 가요. 근데 이 카이로 국립대학에 나와도 그들이 직장을 다닐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부기관 이 뒤에 이 신원조회해서 얘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입사가 안 돼요. 이집트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감수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이슬람 정부가 이 크리스찬 리더들을 불렀습니다. 너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대신에 너희는 모카탐이라는 곳에 살아라. 모카탐. 이 모카탐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정부가 제안했던 이 지역은요, 이집트 수도에서 버리는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 모카탐이에요. 이집트 그 자체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아주 온 나라가 그냥 쓰레기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쓰레기 중에 쓰레기들만 모이는 곳이 어디냐? 모카탐에 다 모아둬요, 쓰레기를. 거기에서 사느니 여러분 그냥 안 사는 게 나은다고 얘기해 줄 만큼. 근데 조건이 너희들 거기 살면 예배 드리게 해주고 그냥 크리스찬으로 살게 해주고 거기서 생활하게 해줄 거다. 땅 거기서 줄 거다.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까지 나오지 말고 거기서 살아라. 그게 조건이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손해보면 되나?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데 이건 내가 그래도 좀 특권을 누려야지. 그러면 되나? 예수 믿으면서 내가 그래도 좀 이런 거 챙길 거 챙겨야지. 그러면 되나? 안 돼, 안 돼.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이요,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아까 아멘 속도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서만큼은 예배드리게 해주 막 끝나자마자 아멘 그랬어요. 살겠습니다. 평생 살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만을 주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들이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몸을 깨끗이 씻고 2만 명가량 수용하는 동굴 교회에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렁차게 예배 드리면서 하는 지역, 크리스찬들의 모든 크리스찬들 중에서 헌신된 그런 작정한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곳이 모카탐 쓰레기 지역, 이집트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세 가지 말씀, 하나님 중심 사는 것, 하나님 대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면서 진정 그분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들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가 바라는 오직 하나입니다. 너희들 죄인들이니까 나는 깨끗하니 너희들 회개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령 가운데 회개의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함이 없이 잘 되는 거 너무 바라지 마세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못한 죄 말고요, 나 때문에 예수께서 돌아가셨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간절한 외마디 외침과 같은 회개의 영, 그것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여기는 새로운 중생의 역사, 새로운 소망의 역사,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분리듯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거 현실 좀 달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요즘에 귀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예요. 정말 귀한 목사는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건축을 번듯하게 세워놓는 것을 잘 추진하는 목사가 아니라니까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식으로 믿고 그 말씀을 사실화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가운데 진실되게 그 말씀이 사실인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예수 잘 믿는 목사가 진실된 목사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골통 목사예요. 맨날 기도하래요. 회개하래요. 아직도 우리 목사는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목사예요.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바쁘다 그러면 왜 기도 안 하느냐고 그딴 소리 해요.
성도들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해요. 기도 안 하면 죽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번 주 그랬죠. 곧 죽음에 임박한 분을 가서 손잡고 기도했어요. 환하게 웃으세요. 환하게 웃으세요. 딱 붙잡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도 환하게 웃으세요. 고통스럽죠. 배가 이렇게 불렀으니 고통스럽죠. 딱 잡고 그랬어요. 이 고통은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때문에 마지막 남은 이 길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분명히 소원하고 기도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국에 천군 천사들이 오셔서 곧 데려가실 텐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세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는데, 이 복음의 역사가 일반적으로 평탄하고 누릴 거 다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아유 알았어요 이럴 만한 말씀인데, 그 성도에게는 그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영혼을 이제는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겨지고 나니까 사실 답 자체가 달라졌어요. 어떤 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일까? 예수 잘 믿는 장로, 예수 잘 믿는 권사, 예수 잘 믿는 목사들이 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뚫려있는 목사를 원하실 것이 아니라, 앞뒤 뚫려있는 이해 잘하는 장로 권사를 원할 것이 아니라, 앞뒤는 막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옥 믿으세요? 이거 불확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옥 믿으십니까? 목사님 이 시대에 무슨 지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지옥 훨훨 타는 불, 예수님 안 믿으면 거기 가서 마치 콩이 타닥타닥 하는 것처럼 영원히 불고등에 집어넣을 걸 믿으십니까?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셔서 천국 백성 삼으셔서 마지막 날에 그 놀라운 천국의 이야기로 우리를 채우시고 낙원에 있게 하실 그 예수님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신 까닭이 있는데 우리를 회개함으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회개함이 없어도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해요. 정말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잘못한 놈이구나, 하나님 내가 정말로 참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아를 굴복시켜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는 구원 얻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겠지만 또 언제 또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강권절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만큼 부담되는 말씀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들은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는 말씀이 그게 유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해야 돼요. 죄인들아 회개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하세요. 그리고 오늘 회개의 영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현장에 정말 복된 성도들, 그리고 복된 이 목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